교회 주보의 앞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한 달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거기 기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정세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 7월 달에 국제사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분쟁이 그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중동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달 기도 제목입니다만, 요즘 비단 이번 달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공습을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공습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 1000명 중에서 대다수가 사실은 군인이 아닌, 무장한 군인이 아닌,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를 소탕하겠다고 공격하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폭격으로 인해서 사실 민간인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어 죽어가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4분의 1가량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한 명분을 내세웁니다만은, 참 이처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 참 민간인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과 살해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행동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일로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좀 무자비한 그런 공격 행위에 대해서 참 과거의 인종차별에 의한 대량 학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그 피해자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오히려 그 인종주의적인 이유로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대량 살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국제적인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갈등과 전쟁 상황은 우리가 어쩌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그들이 적자라고 생각하는 이삭의 후손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서자지만 마다들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다 주장하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보륙 산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공격적인 행위, 또 계속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 정책의 저변에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되찾아야 된다, 완전히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땅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자기들의 정착존을 만들어서 사실은 자기들의 거주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 세력, 이제 그걸 시오니즘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시오니즘주의자들의 생각은 그 팔레스타인 나머지 남아있는 그 자녀 세력까지도 완전히 다 축출해내고, 완전히 옛날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만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참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그런 생각과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의 사도이면서도 늘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으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였는데, 그런 가운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모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힘써 하나님께 복종치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열심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열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인류 역사 속에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한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질 때도 있지만 이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그 종교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의 유대인들, 즉 지금 이스라엘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식을 쫓지 않은 열심, 그 민족주의적인 열심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그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특별히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그 적자인 후손의 자손 이삭의 후손임을 자랑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라면 자신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조상들의 삶과 행동을 잘 면밀하게 연구하면서 그 삶을 본받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래요.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겠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너희들도 할 것인데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비의 행실을 쫓나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럽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해야 된다. 이삭의 후손이라면 이삭의 후손답게 행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삭의 얘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6장 1절부터 다 읽지 않는데 이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상속자인 이삭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죠. 그 이삭이 참 심보가 고약한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온유하게 행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침내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게 되는데 참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정말 좋은 이웃은 어떻습니까? 사실 잘 만나지 않는 혈육이나 친척들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못된 이웃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게 인생이 피곤해진단 말이죠. 예. 요즘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들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제도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우리 현대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이 또 좋은 이웃도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층간 소음 문제 같은 거는 서로가 좋은 이웃만 되면은 뭐 그렇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층간 소음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돼요? 막 아래 윗집에서 싸움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공동체성을 잃어간 그 속에서
참 좋은 이웃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불행이 아닌가 싶어요. 언젠가 보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동네에서는 동네에서는 한밤중에 사람들이 다 잠들면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나와갖고는 거기 주차해 있는 차들의 그 타이어를 다 그냥 구멍을 내서 펑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CCTV에 찍혀서 잡혀서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없습니다만 참 그런 그 심술궂은 이웃이 있으면 참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 언약 계승자인 이삭이 아주 심보가 사나운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승리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동안 쭉 살펴봤고 이제 이삭의 얘기를 좀 잠시 살펴봅니다만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비교적 조용한 사람의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매우 양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양순하고 온유했던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 가지고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서 거기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자고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제단 앞에다 꾸려없을 때 이제 무엇 하려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럴 때 눈치가 있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냐고 저항할 수도 있겠고, 또 그 당시에 아마 이삭이 대략 10대 말, 한 17, 18세의 청소년 내지는 20세 정도 된 청년이라 볼 수 있는데 얼마나 혈기 힘이 좋을 때입니까?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20세나 된 노인이니까 그거 밀쳐내고 결박을 풀고 도망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박하고 무릎을 꿇렸을 때 거기서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순종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삭은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리아 산장의 제단에서 그 앞에서 결박을 당한 채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러면서 지금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이삭의 모습은 장차 그 모리아 산정인 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모리아 산정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지만 그 십자가 죽음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처럼 참 이삭이 온유하고 순종적인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흔히 이런처럼 참 온유하고 순종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때때로 만만하게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큰 소리를 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 피하라, 그러면서도 은근히 그렇게 목소리가 큰 자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에게 잘 보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업신여기는 경향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26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우를 떠나서 아람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첫 번째 흉년을 당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흉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사실 큰 실수하게 되어졌지요. 그때와 당시와 같은 그런 흉년이 또 한 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거의 한 100년 만에 온 흉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100년 만의 흉년이니까 굉장한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가나안 땅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만은 그래도 아마 물이 있고 그래서 농사가 좀 가능하고 목축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흉년이 왔다고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이 그랄 지역이라는 것이 어디냐 하면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있는 가자 지역이 바로 이 그랄의 땅이에요. 이제 그랄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데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칭이 잘못된 거죠. 로마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잘못된 이름을 갖다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이란 말인데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중에 소멸되고 말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된 후에 그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며 살게 된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아랍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그랄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지금 가자 지역과 같은 바로 그 지역으로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에 나중에 가나안 전쟁에서 보면 가나안 종족들과 싸울 얘기 나옵니다만은 블레셋은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살던 해양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일부가 어디로 이주해온 겁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듯이 또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듯이 역시 이제 그 블레셋도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 얘기가 또 나와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또 그때에도 이 블레셋 사람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잘 해결이 돼가지고 그 당시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얻고 서로 불같이 맹세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에도 일부 곳곳에다가 아브라함 자신이 사용할 우물을 판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이삭이 이 그랄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주해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때부터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이삭 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생활용수도 쓰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그리로 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정당하게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자 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생떼를 쓰면서 그 땅을 떠나라고 윽박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합니까? 아마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100배 곡식을 심어서 100배를 얻는 건 아주 큰 수확, 기적적인 수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복토에 뻗어진 씨앗이 몇 배 결실한다 했습니까?
100배, 60배, 30배 계셔. 그러니까 30배만 거둬도 아주 풍장입니다. 그런데 60배도 아니고 100배라고 하면 이건 기적적인 풍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의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머물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고 시련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뭐가 찾아옵니까? 흉년과 같은 고난의 때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명하시면 그것에 명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다림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경을 만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고 서 있을 곳에 서 있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총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삭은 기가 흉년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랄로 갔다가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큰 수확을 얻어 또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뭐가 합니까? 배가 아파온 거지요. 자기 생각에 그게 자기 땅인데 거기 들어와 살고 우거하는 이삭이 뭡니까? 100배의 벼슬을 얻고 양떼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시기심이 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이삭이 그 종들을 시켜서 파는 우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을 시켜서 가서 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에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은 그 팔스틴 땅은 건조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물 하나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어떻게 해요? 웬만한 거 다 파면은 다 우물이 나오고 샘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서 우물을 수십 개 파더라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건데 아브라함 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지요. 아브라함 때 이 그랄 땅에다가 아브라함이 그곳에도 목축을 하면서 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이 여러 개 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파놨고 표시해놨던 그것만 나면 근데 그 우물도 그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크고 매웠고 못쓰게 만들었지만 이삭은 그곳에 가서 다시 파서 우물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비멜렉이 시기심이 나자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종들을 시켜서 그 우물들에 가서 다 흙으로 메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합니다. 여기 우리 땅이라는 거죠. 이거는 계약 위반이죠. 언약을 어긴 겁니다. 아마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21장에 나오는 아비멜렉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비멜렉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뜻으로서 블레셋의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아비멜렉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하는 아비멜렉은 그 아비멜렉의 아마 아들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도 아버지 때를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때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아브라함도 그 땅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기거할 수 있으며 또 땅을 파서 우물을 얻으면 그것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것이 된다. 그것이 이제 바로 그런 언약의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인 아비멜렉은 아버지 때 맺어진 그 언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사냐?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되었으니 떠나가라고 그렇게 아주 못되게 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그것을 또 다 골짜기로 갔지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또다시 아버지 때 이 근처에 어디 우물을 파놨는데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시 우물이 나오게 돼서 또다시 거기서 생활을 하며 목축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또 어떡합니까? 아비멜렉이 또 득달같이 그 종들을 보내서 또다시 우물을 메꿉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이삭은 또 할 수 없이 자기 식구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또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던 곳을 찾아서 우물을 팠더니 다시금 우물이 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참 우리가 그 아비멜렉은 아까도 얘기한 참 이웃치고는 참 고약한 이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악한 이웃, 고약한 이웃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삭이 파는 우물들은 아버지 때 이미 한번 팠던 우물로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소유고 곧 상속자인 이삭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은 내 땅이 떠나가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의 어거지죠. 생때에 그냥 저항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삭. 또 거기서 또 땅을 팠더니 또 우물을 팠더니 우물 샘이 나오고, 이러한 그 이삭의 모습, 이것은 바로 이삭이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과도 헤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라고, 그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서로 헤어지자고 요청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목축지는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과 롯의 식솔들이 그 목자들이 서로 자꾸만 다투게 되니까 그런 모습이 믿지 않는 이웃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좀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런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은 옳지가 않다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에게 그 땅을 떠나가라 그러고 우물을 메우는 것은 이건 불법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삭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자세임을 알고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 이삭은 이러한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쫓아와서 기껏 파나온 우물들을 또 뭡니까? 흙으로 메꾸면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물이 또 다시 나오게 되고, 그럼 또 쫓아와서 메꾸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만 이삭은 묵묵히 뭡니까? 못된 이웃에게 양보해주고 옮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샘이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특별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이삭, 그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처럼 악한 이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뭡니까?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하게 대응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고 다시 확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삭에게 겁먹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이유 때문에 뭡니까? 낭망하거나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의 언약을 지키고 내 자손을 번성케 주시하는 격려인 동시에 약속의 제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은 이삭은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다시 운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삭이 참 악한 이유 때문에
어떡합니까? 기껏 파놓고 터전을 잡았던 것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반복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새로운 우물이 터쳐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비로소 겁을 먹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비멜렉이죠. 아마 아비멜렉은 처음에 이 이삭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주 만만하게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뭐 찌르고 꼬집고 해도 꼼짝도 못하는구나. 내가 가 그러면은 뭐 한 말도 없이 떠나가는 그 이삭이 참 뭐가 좋아요? 머저리 같고 바보같이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인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뭐 무골충이라고 하느냐? 뼈도 없는 그런 그 벌레같이 여겼을지 모르죠. 그러면서 밑가 짓기에 뭐 농사가 잘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고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냐 이런 식으로 이삭을 뭡니까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무시한 업신여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떡합니까? 우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우물이 얻어지는 걸 보고 여기서 그는 두려움이 오게 되었지요. 요즘 사람 같으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대인들이 훨씬 우리보다는 착하다. 아비멜렉은 여기 보고 이 이삭에게 일어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틀림없이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지함과 함께 이삭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나중에 명칭이 브엘세바라 지어지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다시 터전을 잡고 거기서도 이제 샘을 찾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28절 29절 내용이죠. 뭐죠?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나니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비멜렉의 말이 엉터리죠. 자기가 언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언제 이삭이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해를 간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피해를 준 건 자기 자신입니다. 괴롭힌 건 자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선한 일만 행하였노라 그러면서 우리와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지요. 자기가 바보바가처럼 여긴 빈충이같이 여긴 그 이삭이 묵묵히 저항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 행위를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부터 자기가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될까 두려워서 이삭과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왜 과거에 나에게 그랬냐 부당하게 했냐 따지지 않고 여기서 그와 화친을 맺죠. 여기 보면 이삭이 그러한 아비멜렉을 듣고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었다. 이건 이제 고대인들이 서로 언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함께 먹으면 너와 나는 한 식구다. 그러니까 서로 해치지 말고 서로 범하지 말자 하는 그런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이렇게 이삭이 자기에게 악하게 행했던 그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찾아와 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그와 평화의 조약을 맺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삭의 종들이 또 그 주변에 나가서 찾는 가운데 또다시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근데 아마 그 우물이 7개의 우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브엘세바라고 지명하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7개의 그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에 보면 지명이 아주 유명한 지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것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단에 있는 성읍이 바로 브엘세바가 되는데 그 브엘세바라는 명칭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바로 이삭이 이처럼 참 악한 자에게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온유하게 행한 결과 하나님이 마침내 복 주셔서
7개의 운물을 얻게 하셨다 함으로써 얻게 된 명칭이 브레이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오늘 이 이삭에 있는 아비멜렉과 같은 참 질이 좋지 않은 악한 이들도 우리가 늘 만나게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는 때때로 가나안의 흉년이 찾아온 같은 어려움과 고난도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거기다가 이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참 심사가 고약한 악한 그런 이웃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여러분이 이런 말 아세요? 요즘은 잘 쓰는 말인데 발악한다는 말 압니까? 발악하지 말라 그러죠. 발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발악 그러면 막 그냥 난동을 부리고 그런 걸 연상하는데, 원래 한자어로 발악이라는 말은 악을 바란다는 것으로서 그 어떤 사람이 그 나에게 좋지 않게 행할 때 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하게 대응하는 걸 발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발악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이웃에 대해서 발악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 있는 가운데, 특별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온유하게 대합니다. 발악하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주시고 또 더 큰 지경을 넓히도록 허락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후의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실 그들은 나중에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아비멜렉이 만만하게 보았던 그 이삭, 그의 후손들은 나중에 번성해서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 팔복선언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쩌면 이 이삭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나름대로 참 아까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한다면 저항할 힘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아버지로 또 물려받은 유산이 많고, 또 특별히 그 물려받은 가축과 더불어서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버지 때만 해도 군사가 몇 명이 있었어요? 318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삭에게도 그 목자들로 편성된 군대가 몇백 명은 됩니다. 그러니 뭐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나름대로 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법적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그 우물과 그 땅은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좋은 샘물들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얻게 되어지는, 기업으로 얻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바로 이처럼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시편 37편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시편 37편 11절을 한번 보시죠. 다같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한평으로 즐기리로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 30편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1절 2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불의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형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지어는 의로운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더 부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온유한 자고, 그런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화평을 누리게 되리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결코 강포한 자,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궁극적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 이삭의 얘기가 바로 그러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힘이 있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그런 힘센 자들이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빼앗고 그래서 땅을 차지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같습니까? 당시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몇백 년씩 한 경우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고 그 땅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만 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온유한 하나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랬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땅을 사실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 땅이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백성이기에 온유하게 살아갔던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궁극적으로 받으려고 기업을 받게 되는 말씀을 믿는 동시에,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도 이러한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은 조상 때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상이 같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뭡니까? 무력으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살육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그렇게 계속해서 강압해 나가면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생각과 의도는 나중에 그들에게 오히려 큰 불행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당한 만큼 갚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오후에 용서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보고자 하는데 거기 보면 나오지만 그 팔레스타인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기독교 편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내의 기독교인보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더 비율이 많습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마음의 화평을 얻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 가족이 죽고 자기가 불구자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서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고,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강압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도 큰 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 복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이스라엘에게도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온유하게 행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한 자가 될 것이며 또 영원한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을 믿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